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2019년에도 변하지 않고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과 뜨겁게 사랑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목회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 딸 고생시키니까 딸 고생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부모님과 이 결혼 문제로 지금 점점 대립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딸과 부모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가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자. 그 신학생의 설교를 들어보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설교 듣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예비 장인 장모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장모님, 장인 어른 예비 앞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참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설교를 들은 후에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으슥해진 신학생이 아가씨의 부모에게 잔뜩 기대를 갖고 물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설교를 듣고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승낙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님들이 아주 환한 미소를 띠면서 그래, 우리는 자네의 설교를 잘 들었네. 듣고 나서 우리는 결정했네. 자네는 목사님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평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어디십니까? 각자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잊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소 어르신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셨습니까? 하면 무조건 시편 23편을 잘 모르셔도 여길 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는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1월달 이제 1월달 동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설교할 예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 올 한 해는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채우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는 다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채워주신다면 채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하죠.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채워주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고개 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보면 이 번역 이렇게 이런 어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 시제로 따지면 완료 시제랍니다. 인생이 끝났을 때의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완료 시제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행동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미 줄복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언뜻 느끼기에도 다윗에게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모자랐던 것이 많이 생각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젊을 때에 다윗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간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다 안정이 되고 모든 나라를 평정했으니까 이젠 괜찮았을까요? 그랬을 즈음에 그는 지금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쫓김 받아서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못 신고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신발 못 신고 바깥에 한번 걸어 보십시오. 발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울며 나갑니다. 그 다윗 왕 채통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온 백성 앞에서, 심지어는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 던지죠. 여러분, 저주받죠.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또 다윗이 좀 힘든 일을 소개하면요, 다윗이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죠. 블레셋으로 망명 갔더니 거기서는 편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고 불렸던 사람, 이 사람 만약에 다른 마음 가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미친 짓 하죠. 여러분, 이 다윗이 상당히 연기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편안한 집에 살았던 시간보다 동굴과 전쟁터에 전전했던 고단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셨으니까 다윗의 생애가 좀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함께 계신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됩니까? 막아주셔야 되는데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다윗의 잘못된 선택에 막아주지도 않으셨고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사울왕의 마음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닌가? 솔로몬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면 뭐 솔로몬이야 그렇겠지라는 정도의 우리가 동의가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지금 제가 열거한 그 내용만 해도 너무 많은데, 그런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마저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과 그 삶의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아주 수려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부족함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찬양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백이며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가 다윗이 생각하는 이 부족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판단하게 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부족함이 뭡니까? 부족함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부족하다 그럽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다윗의 평생 사는 동안 다윗은 부족을 느꼈고 결핍이 있었고 실패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물질의 결핍, 그리고 일의 좌절과 모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의 부족한 것, 결핍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적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는 부족한 줄 모르고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므로 고생이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런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은요, 지금 지극히 사랑한 두 사람, 남녀가 결혼해서 궁핍하고 부족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참 우리 행복했다, 우리는 행복하게 지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조강지처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하듯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느라 힘들고 어려운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사랑했기에 그분을 섬기는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것보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족함이라는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부족함이라는 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보면서 부족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자재, 그리고 모든 재정 정말 가득 있었죠. 그래서 훌륭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궁궐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명성과 국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명성이 뛰어났든지 스바 여왕이라고 그 스바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 만나서 내가 한번 직접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주변의 많은 나라의 공주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수천의 궁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사치를 누렸고 향락을 누렸고 그리고는요, 원 없이 누렸습니다.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평생 부귀영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만 가졌습니까?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했던지 그가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솔로몬이 쓴 겁니다. 솔로몬이 쓴 글이 그게 성경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멋진 글을 세상에 남겼던 사람, 부와 명성을 함께 가졌던 사람이 정말 부족할 것 없었던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의 반대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인생 고백과 솔로몬이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결론을 낸 것 중에 오늘 우리는, 아직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어떤 삶이 더 부럽습니까? 평생 부족하고 결핍이 있었지만 그것을 부족으로 여기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하고 정리한,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삶과 원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 가져보았지만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평가한 그 솔로몬,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기차 뭐 타면 되죠? KTX 타면 됩니다. 또 비행기 있죠? 비행기 타면 됩니다. 어떤 분은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 뭐 그 공항에서 나오는 시간 많이 걸리니까 KTX가 더 빠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빠르기는 비행기가 더 빠른데, 근데 비행기도 아니고 KTX도 아닙니다. 제일 빠른 방법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버스 타고 가도 괜찮고, 오토바이 타고 가도 괜찮고,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뭘 타고 가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머 벌써 도착했네, 왜 이렇게 빨리 왔지? 어떻게 된 거지?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와? 좀 더 있어야 되는데 한참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빨리 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결핍과 부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옷 입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나 좀 하나님 건강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좀 건강이 내가 부족한데 건강 채워주셔서 교회 오는 것 좀 이렇게 힘껏 좀 힘차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오면서 헌금 챙기다 보니까 잔고가 부족해요. 돈이 딸려요. 아이고 하나님, 나 헌금 좀 마음껏 하고 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먹고 누구 좀 이렇게 만나자 그러는데 좀 마음대로 좀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2019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 부족과 결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풍족함을 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늘 자기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자체가 행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 채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하나님 저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체온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다윗은 너무 행복하고 만족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누리며 산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전을 돌아보면 지금보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보다 제대로 가진 것 없고 제대로 누린 것 없는데도 행복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남의 집을 가면 발 뒤꿈치를 들고 다닙니다. 왜? 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발 뒤꿈치를 디디고 다니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저는 한 번도 집을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전세를 살았기 때문에. 월세죠, 월세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벽에 낙서하면 안 됩니다. 벽에 낙서하면 또 도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했다가 그대로 넘겨야 도배값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도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그리는데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했다면 저는 미술가가 됐을 수도 있는데 저에겐 너무나 작은 도화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 그런데도 커서 보면
그때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동네는 저희 집 옆에는 개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저희 집을 한번 보시면 아주 그림 같은 집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쓰레기가 많지만 거기는 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들이 개울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좋습니다. 넓은 데 가면 고기 잡기가 힘든데 좁은 데는 조금만 뛰어다니면 고기가 지칩니다. 고기가 처음에 속도가 빠르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고기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들은 물이 흐려지면 자기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잡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얼음 밑에 보면 고기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큰 돌 들고 얼음에 떨어뜨리면 쩡 그러면 걔가 기절해버립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그러면 그 고기 잡죠. 물론 개를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잡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기 잡다가 화나면 돌에다가 던지기도 합니다. 그럼 돌 밑에도 고기가 기절해 있습니다. 빨리 주워야 됩니다. 조금 이따 깨나니까. 어쨌든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참 재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요 멱을 감습니다. 여러분 멱 감을 때 이때는 누군가가 좀 봐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전부 노팬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시내버스 지나갈 때 그때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옵니다. 전혀 저쪽에서는 안 보이죠. 그래도 우린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겨울에는 썰매를 탑니다. 썰매를 탈 때 그냥 안 탑니다. 그냥 썰매는 재미가 없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곳곳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다른 애가 빠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나가고 걔가 빠져야 그게 재미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다 물에 빠져서 다 양말이 젖어야 같이 불을 피웁니다. 왜냐하면 불 피울 때 나무 구하러 오는 애가 누구냐면 젖은 애가 구하러 오기 때문에 같이 젖어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양말 말리고 그러죠. 참 재밌었습니다. 교회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무척 추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시설이 안 돼 있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통 난로가 있었는데 나무 장작도 떼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톱밥도 떼다가 그리고는요 조개탄, 갈탄 이런 거 막 집어넣고 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 위에 얹어놓은 주전자를 누가 좀 쏟았나 봅니다. 물에 젖은 탄이 태워지면서 연기가 확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막 클라이막스 하고 있는데 연기가 확 나면서 온 성도들 다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더 신나서 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농협에 계셨습니다. 출근을 하시는데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셔도 아침에 출근할 때 참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시면서도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가장의 어깨, 가장의 무게를 느끼면서 참 우리 아버지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책도 좀 파신 것 같고 그리고 홀치기도 하셨습니다. 홀치기 아시죠? 여러분 홀치기 아시나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홀치기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홀치기 잘한다고 거기서는 아예 배틀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배틀을 짭니다. 배틀 집어넣고 퉁퉁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우당탕탕 발도 밟고 한참 저도 해보려고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열심히 그 좁은 방에 배틀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배틀 짜시면서 저희들의 책을 사주셨던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참 그러고 보니 참 행복했다, 참 가난했지만 잘 지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떤 궁핍과 풍부 속에도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서 말씀보다 말씀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덕만 장로님 9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 또 장로님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저는 한 주간 천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남아있을 것, 말씀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그대로 유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장례를 진행하면서 천국에서 인정되는 것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우리의 기억. 기억 중에 어떤 기억입니까? 좋은 기억들, 아름다운 기억들. 그것을 천국에서는 훨씬 더 각성시키고 활성시켜서 그때 상황들이 다 기억이 돼서 그때 상황들이 환하게 보여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아, 그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더 큰 기쁨이 있도록. 반대로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무장해제를 다 시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죠. 그 중에서도 우리 속도 무장해제 시키는데 바로 우리의 안 좋은 기억들, 슬픈 기억들, 괴로운 기억들, 아픈 기억들, 그거 다 없애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환한 빛만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분위기 잡고 아우 나 예전에 나 너무 힘들었어, 나 괴로웠어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 무장해제 시키죠. 그리고 다 없애버리죠. 그 기억까지. 슬픈 것, 괴로운 것 다 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아깝죠? 내가 그동안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게 슬픈 건데, 괴로운 건데, 그놈의 원수인데, 그거 다 차곡차곡 지금 갖고 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지 못할 거 많은데 그거 다 천국까지 못 갖고 갑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기억 가지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고 천국에서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폐기시키기 전에, 나쁜 기억 폐기시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아픈 기억, 괴로운 기억, 슬픈 기억, 우리가 한 번씩 집어넣어놨다가 괜히 오늘 같은 날 울적한 날 꺼냈다가 그놈의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거, 아 그때 말이야 내가 지금 생각해도 막 자꾸 이러는 거, 그거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부터 감사만 챙기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늘 제 입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곧 갈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의 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 손이 하나님 손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 꼭 붙잡은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산길을 가면 어떻고, 빗길이면 어떻고, 그리고 오솔길이면 어떻고, 가시밭길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는데,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 드러나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나 혼자 잘 갈 때는 그래, 너 혼자 한번 앞에 가봐라 이렇게 놓으실 텐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가시잖아요. 2019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힘든 날도 있고, 여전히 괴로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그 귀한 것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진 인생 추억 만들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